우리 지난 시간에 사사기 끝내려다가 못 끝냈습니다. 사사기 20장 제 기억으로는 한 4절, 5절 요 부분서부터 시작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대충 한번 정리를 한다면 들어오십시오. 예, 들어오세요. 예.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한 29절 펴놓고 보십시다. 우리가 알다시피 레위 사람이 어떤 첩이 있었는데 그 레위 사람이 아마 첩에게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이 첩께서 맞바람을 치게 되고 친정으로 가게 되고 또 가서 데리고 오는 과정에 베냐민 지파의 땅인 기브아 땅에서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이 레위 사람의 첩이 죽게 되고 또 그 시체를 12토막을 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 안에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동족 상잔의 비극이 딱 벌어지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잘못이 누구의 잘못인가 이것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응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도 어떻게 하다가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문제가 생겨났을까? 나의 잘못은 없는가? 어떤 이런 것에 대한 반성을 하고 내 탓은 아닐까? 이런 걸 반성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심 어린 회개를 하고 그 공동체를 다시금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일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베냐민 지파의 이 잘못만을 생각을 하고 마치 자기네들은 심판자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심판받을 자로 생각을 해가지고 11지파가 그 조그만 지파 베냐민 지파를 11대 1로 큰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의 그 11지파는 자기네들이 숫자가 많고 베냐민 지파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적으니까 틀림없이 이길 것이다 라는 자신감에 전쟁에 나갔으나 두 번에 걸쳐서 베냐민 지파에게 아주 그냥 전쟁에 참패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보게 돼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전투에서는 아마 이스라엘 11지파에서 반성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어찌하다가 우리가 이 지경이 되었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26절에 보게 되면 베델이라는 곳으로 가서 울면서 금식하면서 뭘 드렸다?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 물었다. 이전에는 뭐 그냥 어떤 번제나 화목제 없이 그냥 의기양양하게 전쟁에 나가서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숫자만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의 문제, 하나님과 화목해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지 울며 금식하며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고 그러고서 전쟁에 나가는데 이때 물었을 때는 하나님이 대답을 하셨다 그랬죠. 여호와께 물었더니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28절에 보게 되면 28절 끝부분에 보면 우리가 싸우리까 말리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래서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베냐민 지파의 그 못된 것들을 너희들의 손에 붙이겠다고 약속을 받고 전쟁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드디어 이제 이 세 번째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전쟁은 어떻게 하는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여리고를 칠 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안에서 외투와 또 이런 금은을 몰래 감춰둔 까닭에 여리고를 점령하고 난 뒤에 아이성을 칠 때 큰 실패를 범하게 돼요. 그리고 실패를 범한 다음에 아간을 처단하고 다시금 전쟁에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어떤 작전을 쓰냐? 매복 작전. 한쪽에서 매복을 시켜놓고 한쪽의 병력이 쳐들어와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치러 나올 때, 성을 비우고 나올 때 그때 매복군이 성을 딱 점령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양동작전으로 그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을 치는 이런 작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마치 이 세 번째 기브아 사람들, 베냐민 사람들을 치는 전쟁은 마치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는 숫자만 믿고 떼거지로 나가서 전쟁에 싸웠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냐고 굉장히 신중함을 보여요. 29절, 기브아 사면에 군사를 매복을 시킵니다. 매복을 시키고, 그리고 그 매복시킨 나머지 병사, 다수의 병사들은 제3일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갑니다. 그러니 기브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치러 오는 사람이 전부인 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매복한 군사를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베냐민 자손들이 저 사람들 우리가 2번씩이나 이겼는데 저것들 우리한테 또 지러 또 오는구나 해가지고 이 성읍을 떠나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10,000명이 숨어 있는 것을 모르고 성읍을 텅 비워놓고 떠나서 이 11지파를 치러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1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 베냐민 지파가 이 이스라엘 대군을 한 30명가량을 막 쳐 죽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전에 2번 전쟁 때처럼 우리가 승리를 하고 있구나 착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얘기가 32절. 스스로 이르기를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처음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과 같이 2번에 걸쳐서 졌던 것처럼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그때 이스라엘 자손은 꿍꿍이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도망치는 것처럼 보여서 저들을 큰 길로 꿰어내자. 유인작전을 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초소에 일어나서 바알다말에 항호를 펼쳤고, 그 복병은 이제 막 도망가기 시작하니까 베냐민 지파는 기브아 성읍을 비워놓고 쫓아오겠죠. 근데 그때 마침 복병들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그 기브아 성을 점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34절.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 매복작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기브아 성이 텅 비어 있으니까 그곳에 들어가서 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싸움이 맹렬하지만 베냐민 사람들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기브아 안에서 그냥 앞에 있는 적만 있는 줄 알고. 자, 그렇게 해서 3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쳐서 파하게 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이었더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될 말이 35절에 나오는 주어입니다. 주어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이 한 40만 되는 대군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26,700명 되는 군대인데 그런데 40만이라서 26,700명을 이긴 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올라가라 그랬잖아요. 그리고선 하나님이 이 전쟁에 참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참여하셔서 누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 자손을 쳐서 파하게 하시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에 참여하셨고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36절에서부터는 좀 더 앞에 나왔던 사건이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앞에 33절, 34절에 나오는 내용, 29절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베냐민 자손이 어떻게 해서 이 전쟁에서 지게 됐나 하는 거를 그냥 시간 순서대로 그냥 그 상황을 그냥 두루룩 설명하는 것이었다면, 이 36절에서부터 나오는 이 이야기는 왜 베냐민 지파가
두 번씩이나 전쟁에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졌는가 하는 얘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어떤 사건을 처음에 대략적으로 설명을 딱 해놓고 그 다음서부터는 그 대략적으로 설명한 사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이 구약 성경의 아주 특징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 창조했다는 거야. 그때 그 1절에 나오는 내용이. 뭐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천과 지만 창조하고 나머지 그 중간에 있는 것들은 안 창조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천지에 속한 모든 것을 창조했다. 선언 딱 했어요. 그러면 이 온 우주 만물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창조했냐? 이제 디테일한 설명이 창세기 1장 2절서부터예요. 처음에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하나님의 신이 수변 위에 있고 그러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러면서 천지가 어떻게 창조돼 갔는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식이거든요. 그것처럼 지금 여기 베냐민 지파 앞부분에서는 베냐민 지파를 어떤 식으로 이겼는가 하는 것을 그냥 시간 순으로 순차적으로 얘기를 했다면 지금 여기서부터 나오는 얘기는 베냐민 지파가 왜 졌는가 하는 얘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35절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졌는가? 3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냐민 사람들은 어떤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전혀 몰라. 매복을 섰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고 그리고 이전에 2번 이겼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또 이길 것이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데 이미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 패할 것이라는 걸 꿈엔들 생각을 하네. 그리고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도 몰라. 근데 그거보다도 더 결정적인 중요한 베냐민 지파가 진 이유는 뭐냐 하면 35절에 여호와께서 베냐민 지파를 파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막 15,100이 막 죽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제 전쟁 중에 36절 이제 전쟁 중에 이 기브아의 성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겠다고 베냐민 지파가 다 쏟아져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 기브아 성은 완전히 텅 빈 무주공산이었잖아요. 그리고 1만 명이 매복했던 군사들이 그 기브아 성에 들어와서 불 지르고 막 연기가 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 사실을 보고서야 비로소 베냐민 자손은 뭘 깨달았다? 자기네들이 패한 것을 깨달았다. 자, 그런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이유, 베냐민 지파가 진 이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복을 세워놓고 그리고 대다수 그 메인 병력들이 베냐민 사람 앞에서 유인작전을 폈다 그랬죠. 지는 척 하고 피하는 척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저것들 또 도망가는구나. 그래가지고 막 쫓아가기 시작을 했는데 37절 숨어있던 복병들이 급히 나와서 기브아에 돌입하게 되고 칼날로 온 성읍을 쳤기 때문에 이 전쟁이 확 기울어지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또 이 복병과 이스라엘 대군 사이에 어떤 작전이 있었냐? 38절.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과 복병 사이에 서로 상약을 했다. 서로 약속을 했다. 그래서 이 매복 군사들이 기브아를 점령을 하고 불을 질러서 연기를 팍 피어 오르게 하면 그것을 신호로 삼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우다 물러가다가 그 연기를 탁 보면 다시 쳐들어오기로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보게 되면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30명을 쳐 죽이기 시작하면서 야, 우리가 이기는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패하는구나 하고 신나게 쳐들어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약속한 대로 40절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일어날 때에 베냐민 사람들이 턱 돌아보니까 뭘 깨달았다? 우리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36절에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야, 이거 우리가 속았구나. 복병이 있었구나. 기브아 성이 점령을 당했구나. 우리는 전쟁에 졌구나.
그리고서는 41절에 보면 뭐 이스라엘 백성들, 도망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막 도망가는 듯 하더니 갑자기 뒤로 돌아 하더니 자기들에게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베냐민 사람들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42절에 보면 몸을 돌이켜서 기브아로도 못 가고 이리저리도 못 가니까 광야로 냅다 도망가기 시작을 하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추격하면서 이 베냐민 지파들을 진멸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진멸할 때 보면 43절에 보게 되면 기브아 앞 동편까지 쫓았다. 그 쉬는 곳에서 짓밟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짓밟는다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심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원수들을 짓밟아요. 사탄의 세력을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하면서 짓밟게 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악을 징벌하는 모습을 짓맞는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지금 이 베냐민 지파가 파하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해서 심판자로서 지금 나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짓밟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 엎드려진 자가 얼마냐? 일단 1만 8천 명, 1만 8천 명이 죽었고요. 또 45절, 광야로 막 도망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 광야로 도망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5천 명을 45절 중간 5천 명을 이삭 줍듯 했다. 그러면 1만 8천 플러스 5천이니까 2만 3천. 그리고 또 몇 명을 죽었다? 2천 명을 또 죽였다. 2만 3천에다가 또 2천을 더하니까 2만 5천이다. 그래서 46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칼을 빼는 자에 엎드려진 자가 모두 2만 5천 명. 그리고 2만 5천 명에서 도망간 사람이 몇 명이다? 600명이다. 그러면 2만 5,600명. 그러면 처음에 베냐민 지파가 전쟁에 참여했을 때는 어떠했는가? 15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 보면 20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좀 얘기했습니다만 베냐민 자손이 전쟁을 할 때 칼을 빼는 자가 총 몇 명이다? 2만 6천. 그 외에 기브와 거민 중 택한 자가 700명. 그러면 총 몇 명이 되는 거죠? 2만 6,700명이 되는 거예요. 2만 6,700명.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죽인 사람은 총 얼마냐 하면은 2만 5천, 도망간 자 600명 하면은 2만 5,600. 아까는 2만 6,700. 그럼 차이가 얼마 차이가 나냐 하면은 한 1,100명. 그러면 이 1,100명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 성경에서는 15절에 나왔던 그 숫자랑 여기에 나오는 숫자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 성경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2만, 여기 앞에 나오는 그 15절에 나오는 내용을 2만 5,700명으로 이걸 통일을 시켜버렸어. 1,100명의 차이가 나지 않도록 2만 5,700명으로 숫자를 통일시켰단 말이죠. 그럼 왜 그랬냐? 앞엔 이렇게 얘기했고 뒤에 이렇게 얘기하면 1,100명의 차이가 나니까 성경을 어떤 읽는 사람들은 봐라. 성경이 앞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뒤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서로 틀리지 않냐? 이래서 내가 성경을 못 믿는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성경을 안 읽는다고 이런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것도 꼼꼼히 읽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 1,100명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냐 하면은 우리 처음에 1차 전투, 2차 전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1차 전투, 2차 전투 때 이스라엘 백성만 패한 게 아니라 베냐민 지파에서도 어느 정도 손실이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야. 그냥 뭐든지 자꾸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다 보면 그냥 너무 이렇게 사람이 단순해져.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600명이 광야로 도망을 하게 되고, 도망을 해서 거기서 몇 달을 지내냐? 넉 달을 지내는데, 거기 보면 림몬 바위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위가 많은 이런 산 속에 들어가서 숨어 지내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들이. 왜냐하면 바위가 많아야 뭐 활이 날라와도 피할 수가 있고, 바위가 많아야 바위 틈 사이에 여기 숨을 수도 있고 저기 숨을 수도 있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넉 달 동안 숨어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냐? 베냐민 자손들이 살던 그 기브아에 들어가서 성읍, 가축, 만나는 자,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마다 다 불살랐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 기브아 사람들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애초에 이 기브아 사람들은 나그네들, 레위 사람과 레위 사람의 첩, 그리고 하인을 데리고 기브아 성읍에 들어왔는데도 율법에 따라 나그네를 전혀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그친 것이 아니라 이 기브아는 소돔과 고모라와 가깝다 그랬죠? 소돔과 고모라와 가까워서 소금 기둥 같은 걸 보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하고 음탕하게 지내다가 저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사해바다가 되고 사람 살 수 없는 땅이 되고 소금 기둥만 우뚝우뚝 서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역사적인 교훈을 느끼면서 우리도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각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각성이 전혀 없이 오로지 쾌락에만 도취해서 살면서 이 레위 사람과 레위 사람의 첩을 영접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은 끄집어내서 동성연애를 하려고 했고, 그래서 또 여인을 내보내니까 끔찍하게 윤간을 했고, 그러면서도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 베냐민 지파가 왜 그랬냐 하면은 그 죄를 지었던 기브아의 비류들을 내어서 응징을 해야 되는데 응징할 생각도 전혀 없고,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죄악들이 복합되어 가지고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엄중한 심판을 받게 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바로 20장에 나오는 얘기가. 그러면서 이 20장에서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구냐? 가나안 사람이에요. 근데 이 공동체가 건강하지 못하다 보니까 가나안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네 자체 내에서 어떤 죄악의 쓴뿌리가 나서 자체 내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죽이고 피를 흘리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다. 이것이 참 어떻게 보면 참 의미심장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정말 싸워야 될 대상은 하늘의 영적인 권세 잡은 자들, 사단의 세력과 싸워야 되는데, 공동체가 건강해지지 못하다 보니까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지 못한 자가 자기보다 또 덜 건강하지 못한 자를 향하여 그냥 비난을 하게 되고 서로 응징한다고 그러기 시작을 하고, 형제인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서는 서로 정죄하다가, 싸워야 될 대상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지들끼리 싸우다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이런 역사적인 교훈, 이게 과거 역사만의 교훈이겠냐 이 말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의 역사이다 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전쟁 이후에 보통 이런 큰 어떤 홍역을 치르고 나면 후유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쟁을 큰 질병을 앓고 난 다음에도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도 나중에 지내놓고 보면 후유증이라는 게 있잖아. 그런 후유증이 요 21장에 또 이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21장에 나오는 내용은 뭘 배경으로 하느냐 하면 20장에 보게 되면 20장 1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다 모였다 그랬습니다. 미스바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냐? 브엘세바에서 단에 이르기까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제주도에서부터 저 신우주까지, 그리고 또 여기에 보게 되면 또 길르아 땅에서도 왔다라는 것은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이스라엘 지파들도 모두가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
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어요. 모인 사람의 숫자가 얼마였냐? 2절에 보면 이 싸움하는 사람의 숫자만 40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이 뭘 결정을 했냐? 20장 몇 절이냐 하면은 8절에 보면 그 어떤 레위 사람과 첩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이럴 수가 있냐? 이러면서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서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라도 장막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며 하나라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겠다. 저들을 징벌하기 전에는 우리가 절대로 집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다. 저들을 심판해야만 한다. 라고서는 이들이 거의 맹세를 하게 되었어요. 자, 근데 이때 맹세한 내용 가운데 또 맹세한 것이 또 있는데 그 맹세한 내용이 20장 1절에서부터 한 10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에는 맹세한 또 하나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그 맹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21장 1절에 나오는 내용이 또 한 가지의 맹세예요. 우리가 저들을 심판하기 전에는 절대로 집으로 안 돌아간다. 이런 맹세를 했겠죠. 첫 번째. 그리고 20장에서 기록되지 않은 맹세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저 베냐민 지파를 꼭 심판하겠지만 또 한 가지 맹세하기를 우리의 딸들을 절대 베냐민 지파랑 결혼시키는 일은 네버 없다. 이러고서는 이것을 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욕이 지나치게 되면 말이죠. 자기가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호언장담을 하게 돼. 지킬 수도 없는 말들을 막 내뱉기 시작한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한번 서원한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서원을 한 경우에는 절대로 그 서원한 내용을 지켜야만 해. 만일에 서원을 못 지킬 것 같으면 아예 그런 서원을 안 하는 게 100번 더 낫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레위 사람과 첩 얘기를 듣고 막 의분을 느껴가지고 저것들은 우리가 심판해야 돼. 저것들 심판하기 전에는 절대 집으로 못 돌아가. 이런 데다가 더 나아가서 저런 것들한테는 우리의 딸을 줄 수 없지. 누가 그렇게 하랬어요? 그래서 지들끼리 그렇게 막 서원을 한 거야. 자, 그러고서는 주지 아니하리라 해놓고서는 이제 전쟁이 끝났단 말이에요. 전쟁이 끝나면서 우리 아까 전쟁을 할 때, 세 번째 전쟁을 할 때 했던 걸 기억하십시오. 번제를 드렸죠. 화목제를 드렸죠. 그리고 전쟁을 해보니 이 전쟁이 자기네들의 숫자로 이겼다라는 생각보다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여호와께서 베냐민 지파를 파하셨더라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구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라는 것을 나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생각을 해보게 된 거지. 그러고선 자기네들의 현실을 딱 보니까는 이거 이제 가만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뭔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되었단 말이죠. 이걸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차 싶은 거야. 아차 싶고 정말 이건 큰 문제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4장 4절. 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몇 지파대로?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러면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12지파 간에 언약식을 맺게 돼요. 그리고 언약의 증표로 12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서 8절 이하에 보게 되면
또 모세가 피를 가지고 피를 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피를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언약의 피다. 그래서 이 언약의 내용이 뭐냐?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겠다라는 이런 어떤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계약을 맺을 때 이 계약하는 사람이 있잖아. 계약하는 사람의 이름이 있잖아. 근데 이 계약을 맺었는데 언제까지 계약을 맺는데 계약의 어떤 당사자가 죽었다. 그러면 그 계약은 유효합니까? 무효합니까? 이제 무효하죠. 없어졌으니까. 근데 지금 12지파가 계약을 맺었는데 한 지파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원래 계약하고 달라져 버린 거예요, 상황이. 그럼 그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생각하는 들어오시옵소서. 이런 걸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막 피를 뿌리는 그 살벌한 언약식까지 우리가 했는데 이제 이 베냐민 지파가 이지러져 버렸으니 우리가 이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아주 중요한 상황이 다 깨어져 버리게 된 것 아니겠냐. 이러면서 이때서야 비로소 아차 싶은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왜 그때 그냥 이것들을 멸절하지 않으면 집으로 안 들어간다고 방방 뜨고 이것들을 그냥 이것들에게 딸들을 주지 않겠다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헛소리를 막 남발한 것이 이러고서는 난감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와서 뭐냐면 입을 톡톡 치면서 요놈의 입이 방정이지 하고 이러고서 난리가 난 거예요. 예, 지금 그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요게 얍삽한 것이 뭐냐면 아주 그냥 얄팍한 점이 뭐냐면 막 통곡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중에 어찌하여 한 지파가 이지러졌나이까. 자, 그러면서 어떤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이지러진 책임을 은근히 누구에게 돌리는 거냐 하면 하나님께 돌리는 거야. 왜냐? 앞에 20장에서 여호와께서 베냐민 지파를 파하게 하심에 이게 나오니까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에게 이 한 지파가 망가지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야. 왜 이스라엘 지파가 지금 이 지경이 되었냐? 자, 우리가 좀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을 해본다면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공동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 자, 일단 레위 사람들이 보게 되면 그냥 이 당시에 레위 사람들이 홈리스처럼 되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사람들이 거할 처소를 줘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11조를 또박또박 냈어야 되고 근데 이런 일이 지켜지지 않다 보니까 우리 사사기 17장 18장에 보게 되면 한 레위 사람이 떠돌다가 미가의 집에 가가지고 한 가정에 그 제사장 노릇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발생됐잖아요. 레위 사람들이 떠돌이가 되었다는 것은 이만큼 레위 사람에 대한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또 나아가서 레위 사람은 또 어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고 신앙적 모범을 보여야 될 레위 사람. 레위 사람들이 첩이 있다. 그리고 또 레위 사람들이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야지. 그저 홈리스처럼 떠돌아다니면서 우리 집에 제사장 되라. 우리 집에 드라빔도 있고 새긴 우상이 있으니 이거로 제사장 되라. 어떤 신앙의 지조도 없이 잘못된 것을 위해서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제사장 직임을 감당한다. 또 레위 사람이 첩이 있다. 또 첩사모님을 또 곤란하게 만들어서 맞바람 피게 만들었다. 이건 뭔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총체적으로 레위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다 엉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마침내 한 베냐민 지파가 이지러지게 되었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 아닌 것처럼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 모두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 탓이로구나. 내가 레위 사람을 잘못했지. 레위 사람은 아니야. 내 탓이야. 내가 지도자인데 내가 그랬어. 이러면서 모두가 다 자기의 잘못을 놓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문제를 놓고 이것을 회복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때문, 레위 사람 때문, 베냐민 지파 때문 서로 손가락질하기 시작하면 이 공동체는 회복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뭐하냐? 어찌하여 한 지파가 이지러졌나이까. 자,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긴 드려요. 자, 그러면서 드리면서 이제 꼼수를 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베냐민 지파가 회복되어야, 어떤 계약을 12지파가 있으니까 12지파가 건강하게 있어야 하나님과의 계약이 유지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회복을 위한 어떤 꼼수를 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꼼수 가운데 하나가 뭐냐? 가만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 아까 20장에 보게 되면 1절에서부터 한 6절까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 그랬잖아요. 뭐 길르앗에서도 오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이렇게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길르앗 사람들도 모여서 한 40만 모였는데, 근데 그 상황에서도 안 모였던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 이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는 데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때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의 이 응징군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또 이런 맹세도 했나 봐. 반드시 죽일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맹세를 했는데, 그런데 7절에 보면 이 베냐민 지파의 남은 자들, 아까 림나 바위에 숨어 들어간 사람이 한 600명 된다 그랬죠? 이 600명 남자들이 아직 살아있어. 근데 이 600명 남자들에게 어떻게 아내를 얻게 해서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할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미스바에서 모여서 베냐민을 응징하겠다고 할 때 무슨 맹세를 했냐면, 우리 딸을 절대로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잖아요. 그러니 자기네들은 딸을 줄 수 없고, 또 한편으로는 베냐민 지파를 또 끊어지게 할 수도 없고, 이를 어쩌면 좋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8절에 보면 이 미스바 총회에 모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들이 참여치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들 가운데도 여자가 있거든. 그러니까 요 여자들을 주면 되겠다. 왜 이런 여자들을 주면 좋으냐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총회에 참석을 했으니까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라는 맹세 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여자들을 빼앗아서 주면 하나님 앞에 뭐 서원을 했다 안 했다 이게 문제가 전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거야. 그런데 자기네들은,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은 자기네들은 딸을 주지 않으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너희만 딸을 내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또 주겠어요? 그런데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했던 또 맹세가 뭐냐면, 얘네들은 총회에 참석지 않았으니까 얘네들은 절대 우리가 죽일 것이다, 심판하겠다고 또 맹세했잖아. 그러니까 요 맹세도 절대 참석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죽여야 된다라는 맹세도 이루어야 되고, 또 베냐민 지파에게는 딸을 주지 않겠다라는 맹세도 이루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다 죽이고 여자들만 남겨서 여자들만 베냐민 지파에게 다 주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모이지 않은 그 어떤 죄의 대가로 응징하겠다라는 서원도 지키게 되는 것이고, 여자들을 빼앗아서
이쪽에서 줌으로써 자기 딸을 주지 아니하고 서원에 참여하지 않았던 여자를 줌으로써 베냐민 지파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요 어떤 계략도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한 번에 일석이조의 어떤 이런 꾀를 도출해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꾀를 도출해내고 그 꾀를 실천하는 방법을 봅시다. 10절에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회중이 한 40만 가운데 1만 2천 명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거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들을 칼날로 치는 거예요. 우리 이전에 여호수아서랑 공부할 때 칼날로 치는 의미가 뭔지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진멸해야 될 가나안 7족속들을 뭘로 치라 그랬냐면 칼날로 치라 그랬어. 그런데 지금은 이건 누구를 칼날로 치는 겁니까? 자기 백성. 길르앗 야베스도 일종의 자기 백성이거든요. 이 길르앗 야베스는 누구 어느 지파 땅이냐면 갓 지파의 땅이에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갓 이러고 나오잖아요. 이 갓 지파 사람들의 이 사람들을 막 그냥 어린아이와 부녀를 가리지 아니하고 칼로 치는 거예요. 마치 누구를 멸하는 것처럼 가나안 7족속을 멸하는 것처럼. 그러니 정작 멸해야 될 가나안 7족속은 남겨두고 누구를 지금 칼날로 쳐? 자기 동족을. 얼마나 이게 비극적인 전쟁입니까?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이 응징군들이 하는 말이 너희의 행할 일은 모든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할 것이니라 하였더니, 그러면서 모든 남자를 죽이고 남자와 함께 동침한 여자들을 죽이는데, 여기서 남자와 잔 여자라 뭐냐 하면은 결혼한 여자, 기혼녀들을 죽이는 것이고, 그리고서 누군 남겼다? 12절 길르앗 거민 중에서 결혼하지 않은 젊은 처녀를 살렸어요. 그런데 처녀를 살렸는데 문제가 발생했어. 젊은 처녀가 몇 명밖에 없냐면 400명밖에 없어. 베냐민 지파는 지금 살아남은 베냐민 지파 남자는 몇 명? 600명. 그러니까 200명의 총각이 그냥 총각 귀신이 될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400명은 어떻게 결혼을 해도. 그래서 400명을 딱 얻은 거야. 그래서 남자를 낳지 못하는 이런 처녀들을 데리고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13절에 그리고서는 림몬 바위에 피해 있던 베냐민 자손 600명에게 아마 서신을 보냈겠죠. 너희와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다. 우리 서로 평화하자. 그리고 너희들을 절대 치는 일 없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이쁜 처자 400명을 마련했으니 속히 돌아오라. 뭐 이랬겠죠. 자, 그랬더니 14절 이런 소식을 들었던 림나 바위에 숨어있던 600명의 남자들이 돌아오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인 중에서 살려둔 여자를 400명을 그들에게 준 거예요. 근데 몇 명이 부족해? 200명. 200명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 야, 200명의 이 남자들의 가정은 이제 대가 또 끊기게 생겼구나. 이러고선 또 걱정을 또 하는 거야. 쳐 죽일 때는 언제고. 그리고 이제 와서 뉘우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16절에 회중의 장로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제 베냐민의 여인들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 남은 200명에게 어떻게 해야 아내를 얻게 할꼬. 이러고서 머리를 또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200명에게도 기업이 있어야 될 텐데, 그래야 사라짐이 없을 텐데, 이러고서는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18절. 우리가 우리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않겠다고 맹세했잖아요. 또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괜히 또 200명이 불쌍해서 자기의 딸을 주면 자기는 저주를 받을 것 같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끙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어떤 꼼수가 또 생각이 났냐면 19절에 여호와의 절기. 여기 보면 여호와의 절기가 되면 보라,
베델 북편 르보나, 남편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편 실로에, 이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절기가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3대 절기 하면은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맥주절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수장절, 나팔절, 가을에 있는 수장절, 이런 거예요. 근데 포도는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 거치나요? 포도. 보통 늦여름, 초가을. 이때 맺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포도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거든. 21절에 보면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볼 때 포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이때는 아마도 수장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장절. 자, 근데 이 수장절 때는 어떤 풍습이 있었냐? 이 실로에 사람들이 일단 모여요. 모여 있는데 이때 21절에 보면 여자들이 춤을 추는 이런 의식이 있었어. 근데 이 춤을 추는 의식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밤에 이제 춤을 추는 거예요. 포도도 익었고 포도주도 있고 여자들이 춤추고 그리고 추수는 다 끝났고 얼마나 즐거운 절기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와의 절기 여자들이 춤추러 나올 때는 밤에 나오니까 이 당시는 지금처럼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온사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불빛이 많은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깜깜할 때가 뭐냐 하면 여자 납치하기가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거든. 그러니까 이 회중들 장로들이 모여서 200명의 이 총각들을 어떻게 장가 보낼까 고민을 하다가 여자들 납치를 해야 되겠다. 밤에 그것도 흥겨운 시간 춤추고 뭐 이럴 때에 납치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2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절기에 다 모이지 않냐. 20절 그리고선 베냐민 200명에게 말하기를 너희들 아직 장가 못 갔으니까 밤에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여자들이 춤추러 나오거들랑 네가 딱 점 찍은 여자 그냥 아내 보쌈해 가지고 가라. 그리고 네 아내를 삼아라. 이렇게 아주 코치를 한 거예요. 조언을 준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없냐? 무슨 문제가 사라지게 되냐? 여기에 보게 되면 22절에 보면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여자들이 납치당한 여자의 그 가족이 문제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우리 딸이 납치가 됐어. 춤추러 나가더니만 갑자기 사라졌다고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그 베냐민 지파 200명 총각들이 잡아갔다 그러니까 이 못된 것들이 또 이번에는 우리 딸까지 잡아가고서는 전쟁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뭐라 그러냐면 베냐민 지파 너 200명 걱정 마라. 그 문제는 우리가 그 가족들을 만나서 우리가 다 해결을 봐줄 테니까 뒤를 봐줄 테니까 너희들은 보쌈에 갖고 가라. 이러고선 완전히 귀뜸을 해준 거야. 자, 그러면서 어떻게 가서 그 딸을 잃어버린 집에 가서 얘기를 할 거냐. 뭐냐면은 이 딸 가진 집에서도 아마 분명히 이 딸 가진 집도 처음에 그 총회에 모였을 때 베냐민 지파를 죽이기까지 우리 절대 집에 안 가. 베냐민 지파에게는 우리 절대 딸 안 줘. 딸 줬다가는 우리에게 저주가 있을 거야. 뭐 이러고 맹세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딸이 베냐민 지파에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로들이 가서 뭐냐면 네가 줬냐? 너도 모르고 뺏겼지? 그러니까 준 게 아니니까 너는 서원을 어긴 게 아니야. 그냥 꼼수죠. 그러니까 너가 준 게 아니라 저들이 훔쳐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네 서원을 어긴 게 없어. 그리고 저 베냐민 지파가 멸절을 안 당해야 우리랑 하나님이랑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백성 이 관계가 유지될 거 아니냐. 그러니 눈 감고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자꾸 문제 일으키지 말고 이러면서 이 딸 뺏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집안 가정을 설득을 하는 거예요. 장로들이. 이러면서 문제 해결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22절 끝에 보게 되면
우리가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를 얻어주지 못했지 않냐. 200명은 총각 신세로 지금 죽게 되었지 않냐. 그런데 이 200명들이 여자들을 납치해 간 것은 자의로 그들에게 준, 너희들이 그들에게 주겠다라고 자의로 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 너희에겐 죄가 없다. 그리고 베냐민 자손은 그렇게 해서 여인들을 데리고 가야 베냐민 지파가 끊어지지 않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될 것 아니겠냐 하면서 이렇게 꼼수를 써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는 24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이 실로를 떠나서 각자 각 가족에게 돌아갔고, 베냐민 지파도 이제 총각 200명이 결혼을 못했었는데 이 사람들도 여자들을 보쌈해가지고 결혼을 했고, 그래서 겨우 어떤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문제가 봉합이 되고 해결된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끝에 25절에 나오는 말씀이 참 의미심장한 거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즉 사실 왕이 없었던 게 아니죠. 하나님 왕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간 왕이 있어서 인간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율법대로 통치하면 이런 문제들이 안 발생할 수도 있었는데 인간 왕도 없었잖아.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각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사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떻게 살라고 다 가르쳐준 율법책이 있는데도 율법책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다 보니 말씀에 무식하게 되고, 말씀에 무식해도 살긴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말씀에 무식한데 어떻게 살아? 말씀대로는 못 살고 무식하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야지. 근데 자기 소견대로 옳게 살다 보니 그야말로 엉터리같이 살게 되고, 그래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생기게 되고, 동족 상잔의 비극도 봉합할 때 보면 꼼수로 하게 되고, 그야말로 그냥 첩첩산중으로 잘못하면서 이러면서 그냥 허이허이 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그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가 이런 시대였다. 그러니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문제될 게 사실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기게 되고, 또 이 문제를 덮기 위해서 또 저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저 문제 덮기 위해서 이런 꼼수를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 그냥 맨날 그 모양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거기에서 벗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암울한 현실에서 벗어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룻기예요. 룻기에서부터가 이제 뭔가 그 암울했던 현실에서 벗어나오는 그 서막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내용이 룻기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우리 룻기의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